남유다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은 전국 율법 순회교육이라는 탁월한 신앙 개혁을 이룬 업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써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죽을 뻔하죠. 31절, 그러니까 18장 31절, 18장으로 가셔서 31절 읽겠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네, 죽을 뻔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살아나게 된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살아 돌아왔다는 말이고요. 반면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피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무심코 당겨진 활에 맞아 죽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여호사밧이 간신히 살아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오늘 19장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약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무슨 죄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친밀하게 지낸 죄다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은 말하기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말합니다. 또 시편 1편 1절은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것이 이제 구별됨이고 거룩이죠.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은 맞지만 그들에게 끌려다니거나 이용당하거나 함께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인데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음으로써 이제 계속해서 쫓겨다니고 어리석게 행동했던 그 죄를 지적한 것이죠. 혼날만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타만 하지 않으십니다. 19장 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네. 잘못은 분명하게 지적하시지만 또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을 또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잘한 일이 있지. 종교개혁 잘했어. 그러니 너 지금 잘못했지만 다시 신앙개혁의 자리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또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자각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치는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힘내서 살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가라. 너가 예전에 잘했던 거 격려해 주시면서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가도록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온전한 회개와 또 힘찬 발걸음으로 인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약이 먹을 때는 쓰지만 먹고 나면 몸에 좋은 작용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이러면 약을 안 먹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 약 먹이면 그 뱉는 애기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아주 힘들죠. 막 아빠가 막 잡아가지고 입을 막 벌려서 그런데도 막 개어 올리죠. 이거를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걸 거부할 때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또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단 말이죠. 힘내. 잘할 수 있어. 근데 그것도 거부해요.
그래서 그냥 혼자 낙심해가지고 누워있어서 다 끝났어. 난 안 돼. 이제 내 인생 끝났어. 다 망했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훈계를 받아야 할 때는 안 받고 힘을 내야 할 때는 힘을 안 내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고 작용되지도 않은 모습인 것이죠. 어린이 장난감 중에 오뚜기가 있잖아요. 오뚜기. 무겁게 무게중심을 아래로 하니까 아무리 넘어뜨려도 그냥 바로바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런 겁니다. 아무리 쓰러져도 벌떡벌떡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무게중심을 잘 세워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스르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게중심을 잘 받는 겁니다. 말씀 중심.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훈계할 때 아멘 하고 회개하고 바로바로 돌이키고, 또 격려해 주실 때 아멘 하고 또 힘내서 잘 먹고 잘 자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는 말씀에 아주 잘 반응을 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듭니다. 쓴 약을 달게 먹는 것이죠. 아합은 어떻습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고 화를 내고 감옥에 가두고 학대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살더니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살더니.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내려가서 악한 자들과 어울리고 죄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전에 머물렀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 말은 남유다의 최남단인 브엘세바부터 최북단의 에브라임 전 지역을 두루두루 다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루 다니며 할 때 이 표현은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방문한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차례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시간과 마음을 쓰며 백성들을 일일이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백성들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였고 말합니다. 이것이 목표였죠. 17장의 종교개혁에는 방백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왕이 친히 전국 순회를 돌았다는 거죠. 이렇게 한 이유는 전국 순회 교육을 시켰지만 정작 자신은 18장에서 불신앙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호사밧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세웠을 거예요. 야, 너는 그렇게 다 보내서 백성들은 잘 세워놓고서는 너는 그렇게 북이스라엘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렇게 죽을 뻔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군대에 합류된 남유다의 그 군사들도 많이 죽었을 것 아닙니까? 스스로를 교육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친히 전국 순회를 돌았던 것입니다. 자, 특별히 여호사밧의 개혁은 또 새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아멘. 모든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웠다는 겁니다. 어디 일부만 세운 게 아니라 다 세웠답니다. 아마 이전까지는 장로들이 재판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향성이 없는 것이고 또 치우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판단을 하니까. 그러나 이제 재판관을 세웠다는 것은 중앙에서 재판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일관된 재판을 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방향성이 6절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자, 재판의 기준은 17장 종교개혁의 첫 번째 정신이었던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 사람을 위한 재판 말고 하나님을 위한 재판이 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여호사밧의 오늘 2차 종교개혁의 핵심은 신앙적 사법개혁입니다. 그리고 재판의 4가지 기준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들은 하나님의 대리인, 온전한 재판관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재판관으로, 그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처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한다는 것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두 번째, 불의함이 없어야 된다. 즉, 공정해야 된다. 공의로운 재판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고, 세 번째는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을 받으면 판결이 치우치기 때문에 절대 뇌물 받지 말아라. 이렇게 재판의 규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규정들은 이미 율법을 통해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장로들을 통해서 좀 인간적이고 관계적이고 좀 치우친 판결의 모습을 이제는 다 걷어치우고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도록, 적용되어지도록 사법개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국 성읍의 재판관을 먼저 임명하여 교육하고 이어서 8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의 재판관을 임명합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기준은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추가되는 내용이 있는데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형제입니다. 형제, 또 후반부에도 형제. 2번이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법개혁의 핵심은 형제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공정하고 차별 없이 하지만 그 바탕에는 형제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판결의 목적이 그냥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 그래서 벌 주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10절 중반부에 나오듯이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즉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범죄 방지와 예방에 있다는 것이죠. 범죄를 얼마나 잘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성과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성과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들에게 이제 진급의 기준을 줄 때 얼마나 많은 건수의 범죄를 처리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상을 하게 되면 범죄를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어떻게 보면 더 조장하고 어찌됐든 범인을 찾아내고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에게 그런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그 지역에 관할하는 지역에 범죄가 얼마나 일어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예방의 힘을 더 쓰겠죠. 사전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미연에 방지하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형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사랑이 바탕이 되는 사법개혁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여호사밧의 2차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율법 또 그 안에 담겨진 사랑의 정신이 백성들의 삶에 잘 적용되어지는 것, 이것을 이제 2차 종교개혁의 목표로 삼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제
재판관을 세웠으니까, 뭐 단순히 재판관 하나만 중요하구나라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뭐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재판관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직업을 다룬 것은 다른 직업에 대해서도 말해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백성들이 살아갈 때 모든 직업들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직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형제의식을 가지고 그 직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정하고 차별 없고 또 뇌물을 받지 않고 모든 직업에 적용이 가능한 거죠. 동일하게요. 그래서 이러한 직업 윤리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좋은 사람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잘 예배드리고 훈련받았다고 한다면 교회 문턱을 벗어나서 더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정말 저분을 보면서 나도 좀 신앙이라는 것을 좀 한번 시작 한번 해볼까. 이런 도전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호사밧의 2차 종교개혁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듣기 싫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고를 달게 받자. 쓴 약이지만 신약, 구약 쓴 약이지만 달게 받으면 우리 삶 속에 약이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달게 받고 하나님이 또 힘내라고 주는 약이니까, 보약이니까 우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오뚜기 같이 일어나서 힘차게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왠지 모르게 이런 연휴를 보내고 나면 몸과 마음이 더 지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의 실수가 많고 또 우리의 마음을 좀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뭐 연휴 때는 이제 새벽 기도에도 이렇게 월화수 쉰다고 하시는데 이제 쉬고 뭐 이렇게 이런 텀이 생기다 보면 우리가 이제 또 화도 내고 관계 속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은근히 자기 자랑하고 그런 거 듣다 보면 마음도 상하고 서로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연휴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형제 사랑의 정신으로 잘 적용해서 손해보고 많이 높여주고 이제 참아주고 인내해줌으로써 또 우리 불신 친척이나 지인들에게는 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